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에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우리 생각을 복종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뜻하지 않게 우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제 주변에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이제 우리 가정 안에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교회당에서 제가 못하고 저희 집에서 오늘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조직신학 그중에서 네 번째 그리스도론, 기독론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24과 그리스도의 제사직, 지난번에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사직, 다음 주에는 왕직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와 대제사장, 왕 이 세 직분에 대해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그 직임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 선지자와 대제사장, 왕,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삼중직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께서 수행하셨고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회개함으로써 그 표시로서 이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행위, 그런 것들을 이제 제사라고 하고, 어쨌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을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 예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이제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얻게 하는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위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제사직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직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제사장직을 이제 수행하신다고 하면은 그 직이 레위 지파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지파 또는 어떠한 계열, 반열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멜기세덱의 서열 또는 반열을 따라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시편 110편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레위기 21장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여기 17절부터 21절까지만 인용을 했지만 레위기는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또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7절부터 보면은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를 이야기하면서 이 뒤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그러니까 육손이라든지 뭐 육발이라든지 육쪽 이런 것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 다음에 손 부러진 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그러니까 불구인 사람들도 이제 안 되는 거죠. 흠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이 굽은 자, 키 못달한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고환이 상한 자, 여러 가지 이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를 이야기하면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레위기 21장에 나와 있는 흠이 있는 자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혀 흠이 없는 죄 없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을 이제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자기가 죄가 있고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날, 대속죄일 또는 대속죄절이라고 하는 그날에는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제물을 바쳐서 죄를 용서받고 이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백성의 죄를 이제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받는 두 번째 대속죄절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 일반적으로 이제 제사 사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중요한 역할, 삼중직이라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그 선지직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제사장직인데, 레위 지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단열 또는 서열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이 제사 사역에는 제사장과 제물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그런 것이어야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도 흠이 없으신 분, 그 다음에 제물로서도 흠이 없으신 분,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속죄절날 드릴 때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희생제물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물,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 제사 사역 중에서 제물의 역할을 하는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의 백성의 죄를 속량, 죄를 용서받는 일을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것, 구원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하고 이제 상통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제 제사장 중에서 선택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대제사장은 그 대속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하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히브리서 9장 7절에는 오직 둘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소에 있는 또는 성전에 있는 두 번째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장막을 우리가 성소라고 부르고, 두 번째 장막은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둘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것은 바로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절 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지 않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써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장막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올해 제물이 죽었기 때문에 다른 염소의 피로써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도 영원히 살지 않고 목숨이 다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른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동일한 대속죄물로서 한 번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드리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에 대속죄절날 드렸던 대제사장과 속죄제물의 피, 그것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속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원래는 속죄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도 먼저 제사를 드려야, 희생제물을 드려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에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레위 계통의, 즉 아론 계통의 제사 직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함을 얻었으면, 즉 한 번에 영원히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면은 구태여 다른 제사를 내년에 또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한 번에 영원히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계통을 통해서 레위 지파로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유다 계통을 통해서 오셨는데,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혈통은 유다 계통으로 다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제사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영원하신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고 변하지 않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영원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를 따라서 오는, 육신을 따라 율법을 따라서 오는 한 지파가 있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요,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던 그 멜기세덱,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 나와 있던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은 평화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평화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여기서 이제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연합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그러니까 축복은 받는 사람과 축복을 하는 분이 있을 때 축복을 받는 사람보다 축복을 하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던 분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해석하자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의의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은 살렘 왕. 처음에도 살렘 왕이라고 했었죠. 평화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다. 즉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리기에 합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분은 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부도 없고, 이 족부가 없다는 것은 족부가 분실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아버지가 누군지 사생아라는 의미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족부가 없어서 아버지의 어머니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이 뒤에 더 분명해지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영생하시는 분, 처음부터 계셨던 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즉 그분은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라고 우리가 불렀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지만 그분은 제2위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의의 왕, 살렘 왕, 평강 왕, 그 다음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오신 그분은 죽지 않는 영원히 계신 제사장이라는 거,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다른 제사장이 드리지 않고 오로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여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구약시대에 많은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킬 때 큰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특별히 구약시대에 있었던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대제사장들보다도 더 위대하고 영원하고 분명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을 더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4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과거에 있었던 대제사장은 수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갈려요. 올해는 갑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그분이 죽으면 다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장 28절에도 보면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수명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젠간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설사 그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약점이 있는 제사장이었는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대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생명도 영원하시고 죄도 없으신 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은 죄가 없으시다고 한 그것처럼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앞에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제사 사역에는 제사장의 역할과 제물의 역할이 있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 제물의 역할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인용했었지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전에는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염소의 피로 대속죄절날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근데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어떤 피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피로, 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전에 그 속죄는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효력이 1년에 국한되어 있었죠. 그래서 내년에 또 그래서 한 번 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피로써 과거에 그 염소의 피가 효력이 1년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과거에는 불완전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했지만 이번에는
이 피의 효력이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만 제사를 드려서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죠. 한 번만 드리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과거에는 염소의 피로 이제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용서되는 담력을 얻을 수가 있는,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과거에 드렸던 그 염소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렸던 그 피의 제사는 실제로는 바로 이것을 위한 그림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예전에는 휘장이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거기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피 흘려 죽으실 때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고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길, 언제나 열려있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휘장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휘장을 열 필요가 없이 열려있는 휘장 가운데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찢어진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언제나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과거에 하나님께 죽여서 피 흘려 죽여서 지성소에서 피를 뿌렸던 그 어린 염소의 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양,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은 그 피 흘리기 전 15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3500년 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릴 때를 시점으로 따져보면은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내렸던 그날에 그 드렸던 그 양의 피가 바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미리 보여준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제사직 중에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언 사역. 이제 대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재 사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속죄 제사에 기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지금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대언하는 거죠. 중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완성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대언 사역, 중재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서 매일매일 또는 이 땅에서 간헐적으로 죄를 짓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설사 죄를 짓는다고 해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온전히 용서했음이 물론이거니와 또한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십자가의 피가 지금 당장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고 그리고 지금도 그 피의 효력을 온전히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역할, 대언사역, 중재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제사함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중재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제사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영원함을 알게 해주시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중재 사역을 설명하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죠. 죽음 직전에, 순교 직전에 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특별히 스데반을 위해서는 일어서 계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그곳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어디서요? 하나님 우편에서, 즉 로마서 8장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히브리서 7장 25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의미상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드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에 있는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를 들어가는 그것을 하지 않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대속제물이 되셨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는 거예요. 내 피 흘린 피가 그 피를 믿는 자들을 영원히 용서하고 영원히
완전하게 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20절 말씀, 이 두 말씀은요. 19절 말씀이죠. 19절. 9절이 아니라 19절 말씀. 잠깐만요. 잠깐 헷갈려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17장. 아, 9절이 맞네요. 이 아까 레위기 21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요한복음 꼭 오늘 주무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오늘 여기 말씀드리는 9절 말씀 그리고 20절 말씀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구절들, 내게 주신 자들 이런 구절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해서 구원을 하셨고 어떤 자들은 선택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게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이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즉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알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는 자들 그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즉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즉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빈다, 간구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언사역, 중재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셔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 역할을 지금도 간구하는 거죠. 간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삼중직 중에서 선지직, 지난주에 이제 선지직을 했고 오늘은 제사직에 대해서 이제 함께 했습니다. 제사직은 두 가지를 나누면은 제사장의 역할과 제물의 역할 그리고 그 모든 역할이 완성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즉 중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25과 이제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처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저도 어제도 검사도 하고 오늘도 검사했는데 어제는 이제 음성이 나왔고 오늘은 아직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어요. 오늘도 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빨리 양성이 나와가지고 빨리 해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만났는데요. 다들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더 많이 조심하셔서 이제 이 불편함이 없고 그 다음에 건강에도 이제 해됨이 없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함께 서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어리석습니다. 또한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길을 하루하루 또한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